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길, 주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먼저 다가와 주신 주님께 우리도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 그 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따르기를 다짐하며 주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소명의 언덕, 그 거룩한 땅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노래를 찬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소망을 소명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주신 소명 다짐하며 고백하며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구하며 주의 이름 3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육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육사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배와 헌신하는 마음을 함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함 속에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 심령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또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혜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을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잠들어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게으름의 부지런함을 더하사 온전히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옥동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한경구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세우며 많은 양떼를 주님 앞으로 주님의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가정을 돌아보시고 환경과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며 연약함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늘 채워주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확장되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란 속에서 있는 이 나라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믿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더욱더 저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욱더 빈자리가 채워지고 화옥동교회가 더욱더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사여전도회가 준비한 헌신 찬양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양하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친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라방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만나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더라.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라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을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곧 요하단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가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를 허물에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노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서 둔지라.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선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보낸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수요일마다 그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우리 아가페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지역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남아프리카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하면은 그 오랜 내전으로 인한 그 학살과 약탈,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이 기아, 아주 혹독한 이 가난,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땅에 세상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은 바로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잠비아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잠비아란 나라에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가운데 하나인 바벤바 부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족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바로 그 부족만의 특별한 재판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이 부족은 그 죄인을 며칠 동안 동네 한가운데, 동네 정중앙에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아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서 감사했어요. 저 무거운 짐 들고 갈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아유, 우리 집은 고칠 때 도와줘서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 줬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신세졌던 것, 도움받았던 것,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도 과거에는 착한 일을 했던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며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가 한 번의 잘못으로 죄악과 죄책감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 이것이 바벤바 부족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은 범죄율도 낮지만 재범률도 아주 낮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때 과거에 무슨 일을 해도 욕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죽을 힘을 다했는데 계속 욕만 먹더라고요. 그때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와 칭찬의 한마디가 얼마나 고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져 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죄인을 다루는 그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품격 있고 품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사건은 사실 그리 잘 알려진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참된 신앙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품격과 품위가 잘 드러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와 매우 흡사하게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전쟁을 벌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약 196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된 베가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몇몇 선지자들과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 그 명백만 유지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근근히 유지하던 남유다마저 아하스가 왕이 되자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은 아스 왕의 악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숭배하였던 것처럼 이 남유다의 아스 왕도 그렇게 바알을 만들어 숭배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이란 제단을 만들어 거기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인신제사를 드린 것처럼 아스 왕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끔찍한 만행을 서슴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나안 7 족속들의 예배 처소가 있었던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사당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치를 떨면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숭배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의식은 너무나 사악하고 잔인하고 음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그토록 끔찍히 싫어하시던 증오하셨던 그 인신 제사를 바알이나 몰렉 그 외 여러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악행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악행을 막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남유다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타락과 악이 한 나라를 고통 속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하루 동안 그들이 죽인 남유다의 용사의 수가 무려 12만 명에 달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사자들 중에는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 그리고 왕을 대신하여 왕권을 대행할 수 있는 2인자라 할 수 있는 총리 대신인 엘가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 이것은 아하스 왕의 신변이 아주 위급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죄악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보다 앞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죄악을 동시에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시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도를 넘어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12만 명이나 되는 형제를 살육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기록을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악행,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8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셨던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은 절대로 종으로 삼지 말 것을,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20만 명이라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20만 명이라는 것은 다소 과장된 숫자라고 보는 것이 보통 지배적인 견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닥치는 대로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에 취한 이 북이스라엘 병사들은 20만 명이나 되는 그 포로들과 포획한 전리품들을 앞세워 의기양양하게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수많은 군중의 환호와 성대한 의식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분명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오는 이 북이스라엘 병사들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바로 사람들의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선지자 오뎃이었습니다. 자, 오뎃 선지자는 그렇게 성경에 거의 알려진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치와 결탁하여 철저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는 굳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승리에 도취되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북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 선지자 오뎃은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2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오뎃 선지자는요, 이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북이스라엘 손에 잠시 넘기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잔인하게 형제를 사륙하고 그것도 모자라 형제를 종으로 노예로 부리기 위해 포로로 끌고 온 이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병사들, 그들을 향해 오뎃 선지자는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는 그 포로로 끌고 온 형제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남유다를 심판할 심판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뎃 선지자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오뎃 선지자를 뒤를 이어 이번에는 타락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에브라임의 지도자 아사랴, 베레가, 여히스기야, 아마사가 병사들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장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그 지도자들은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만으로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박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거기에 또다시 더 큰 죄를 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병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장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지도자들의 말에 반박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지도자들은 그 당시 매우 타락한 북이스라엘이었지만 매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끌고 온 포로들의 신세가 언젠가는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암암리에 깨닫게 된 그것을 느꼈던 병사들은 자신들이 끌고 온 포로들과 자신들이 약탈해온 전리품을 온 방백과 회중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이 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들과 뜻을 같이 했던 일단의 지도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품격과 품위를 갖춰야 하는지를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 옷을 취하여 벌거벗은 포로들에게 입혀주고 맨발인 포로들에게는 신을 신겨주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포로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포로들에게는 기름을 바르고요, 몸이 약해 걸을 수 없는 포로들에게는 그들을 나귀에 태웠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을 도와 포로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들 지도자들은 포로들을 데리고 남유다와 가까운 여리고성, 거기에 그들을 데리고 가, 그리고 그들을 남유다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옵니다. 자칫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한 선지자 오뎃과 그리고 에브라임의 지도자인 아사랴, 베레가, 여이스기야, 마사야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뎃 선지자와 이 4명의 지도자들을 통해 참된 신앙인, 참 신앙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품격과 품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리적 탈선과 분열, 무질서, 성도들 간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우상 숭배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 진정한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 그리고 그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천박한 신앙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품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 2시 20분 정도, 20분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교회 옆에 있는 놀이터로 나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양지 바른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읽고 계시나 하고 가까이 나가봤더니 성경책을 펼쳐서 열심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 줄 믿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참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어르신처럼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요,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을 우상화하는 일은 그 오랜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 의해 개인 우상화가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선이고 내가 만족이 안 되면 그건 악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장이 옳고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못 참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 우리는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더 이상 주님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확동 취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과 품위를 잊지 않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품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슴 시내 물을 찾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육사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건강함으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육사 여전도의 김인숙 총무입니다. 저희 여전도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12시에 헬몬스카에서 모임입니다. 저희는 65세에서 68세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아직 못 나오셨던 성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은 밝고 유머 감각이 있는 전지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주방봉사와 미자리 하회성 비전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야외 예배를 통해 친목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처음에 잠바들을 다 입고 계시길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해서 저것도 좋다 했더니 이제 봉헌기도 하고 이제 봉헌송 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예쁜 옷을 맞춰 입고 나오셨네요. 이게 반짝반짝하는 거 뭡니까 이거? 어쨌든 너무 아름답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부르신 찬양들이 다 우리 권사님들 다 젊으셨을 때 유행했던 곡들이에요. 그래서 더 은혜롭게 선곡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박평래 권사님, 임재용 권사님 이런 분들만 있으면 설교할 맛 나겠다 하고 제가 느낀 것이, 제 뒤에 앉으셔서 얼마나 반응들을 잘해 주시는지. 오 주여, 아이고 주여, 그것도 그렇지 하고 뒤에서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분들만 계시면 목사들 설교할 맛 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육사예전도 헌신예배니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작년에 했던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회사도 있고 공사도 있지만 제 이름 뭐다? 육사더라. 오늘 또 증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육사의 전도에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 화곡동 교회 이 명칭을 주보나 이렇게 홈페이지 바꾸는 것은 4월 말에 노회 통과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보에 또 이렇게 빨리 안 바꾸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된 후에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질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섞어서 쓰셔도 되고 화곡동교 하셔도 되고, 그러나 이제 인쇄물로 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노회에서 승인된 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힘차게 또 박수치며 찬양함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디가 막으리까. 주의 빛을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의 빛을 막으리까. 아굴 골짜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위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로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평래 회장님이야 모든 육사의 전도의 임력원들과 회원 권사님들 집사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 이해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몸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여전도에 사진 촬영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